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A vibrant new world was born.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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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Early in the morning, our song shall rise to the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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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and mighty,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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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All our worship praise and in earth and sky and sea.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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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and mighty,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Oh,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예, 지난주부터 성경 읽고 풀기 이제 퀴즈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접하게 되는 장이 창세기 1장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지요.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그 절이면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초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설교 순노트를 주보에 실어 드렸습니다. 우리 순모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언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시작이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태초에라고 그랬죠. 태초라는 이 말은요,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됨에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리라는 말이 있죠. 아주 한국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도리. 뭔가 내가 어떤 유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로서 해야 될 걸 표현을 할 때 도리라는 말을 쓰지요.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유익의 관점에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도리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됨의 가장 두 번째 기초로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으므로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칠 때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내 인생이 시작하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연결되어 있죠. 부모 공경의 이유, 하나님 공경의 이유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느냐? 저는 이런 한국적인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느냐?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게 있어서 다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외국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문화가 효 문화였습니다. 이 효라는 개념이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주 성경적이다, 인상을 깊이 받았다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문화가 아주 한국하고 닮아 있는 그 효의 문화가 굉장히 뿌리박고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 그 효 문화가요, 변질이 많이 됐죠. 그 효 문화가 강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르칠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효 문화에 갖춰져 있는 태도와 자세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발현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아주 그 강한, 어느 민족보다도 더 강한 그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 성실함, 신실함, 이 책임감, 이런 것이 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 문화가 많이 변질이 됐지요. 통계청의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 자식들에게 학대받고 집을 나온 노인 1815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장 그 부모를 학대한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41%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 며느리 29%였어요. 그리고는 딸이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왔다는 것인데, 그런 문화를 보면 한국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으므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다 도리를 다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한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올라오신 거예요. 시골에 있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입원을 하셔 계시는데,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데, 저희 형하고 제가 이제 주로 서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형수님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형수님이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보고 이제 좀 한 3일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양해 말씀 구하고 교회 사역 다 얘기 드리고 해서 이제 가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형수님이 제가 이제 그 보호하는 일이 끝날 때쯤 오시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참 돌아보면은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해야 할 도리니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좀 그런 이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일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왜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의 어떤 활동 속에 참여를 하면서 나올 때 왜 그 이유를 무엇으로 삼고 가야 될까? 그건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로 하는 것입니다. 도리로 하나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합당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도리지 않느냐, 도리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도리로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저도 뭐 그 시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역은 인정할 수는 있어도 현재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와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예전에 그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은 현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의 때를 훨씬 지나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표현을 해요. 창조하셨다 그래요. 너를 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430년 동안 자손을 이루어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신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조 사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손길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하여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손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빚어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빚어가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내 삶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해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은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것으로 이제 그것만 하고 딱 끝이 날 텐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사도 요한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되는 그 마음이 참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 비유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종들이 잡아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담한 그 심정을 온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와서 지금 있는 가운데 피조물된 인간들이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다 감내해 가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씀이란요, 단순히 언어 이상을 가리킵니다. 언어 이상.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요. 여기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영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에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 생기도록 만드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언어 이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타이밍에 그들은 여전히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여정에 들었.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그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면서 예언의 말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이 임했던 그 은혜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모습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언가 그들의 마음에서 뜨거움이 생기고 열심과 소망이 생겨날 때 바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는 동시에 무언가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다가오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때 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만난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요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계시고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온다든지 위로가 온다든지 마음의 감동이 온다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할 때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들어가 보면요, 뭔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주님의 생생한 다가와서 주시는 은혜를 누린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간 그 두 제자는요, 주님을 알아볼 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제자들이 주님을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의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어떤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질서를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3일 동안은 어떤 형태를 만드시고 큰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3일 동안은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물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질서를 갖도록 창조하신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심으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내 삶의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가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무너져 있구나, 너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온전한 걸음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것이 보일 때 그 부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와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무언가 나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든지 질서가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의 기초는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그 기초 중의 기초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했어요. 빛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질서를 잡는 작업들이 그 다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으로 그 빛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셨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둠 속에 여전히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서 자신들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시자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벌벌벌 떠는 모습으로 자신이 그곳을 벗어나도록 안전한 곳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한 자가 정신의 질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나오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빛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아는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변화되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요. 눈을 표현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칭찬하실 것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그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걸음을 그들이 걷는 걸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고요, 책망은 그 걸음을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비추면서 나의 걸음을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고 지지해 주시는 말씀이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 사인을 주시는 말씀을 접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지금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잘한다고 칭찬이 듣는 것은 더 열심히 내기로 다짐하고, 반대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주님 앞에서 걸음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온전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빛을 조명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억양이나 톤이나 포즈나 저의 어떤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 쓰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잊어라, 내가 하는 얘기 아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너무 설교자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설교자가 어떤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설교자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시대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유머러스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머 한마디도 잘 못해요. 제가 유머를 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참 제 아내가 제가 언젠가 아내를 웃겨본 경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한 가지씩은 매주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들으셔야 되는 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거를 하나씩 캐치 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의 배후에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길 원하시냐, 저 설교자의 배후에 저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귀를 열고 생각하시면서 앉아있을 때, 그것이 들려질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것이 들리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힘의 동력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진 우리 부모님을 뵐 때요 가끔 가다가 참 마음에 짠할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정말로 잘못하면 잘못한다 막 역정을 내면서 혼을 내던 부모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짠해요. 그러다가도요 언제 좀 기운이 괜찮아지셔가지고 뭔가 역정 내시는 모습을 볼 때, 야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 계시는걸 하면서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요 책망하시는 말씀도 그렇게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말씀이 안 들릴까 하다가 그 말씀이 들릴 때요 그 감동이 임할 때는 얼마나 기쁨이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시길 바라요. 책망의 격려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대로 기쁨이 임하고,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대로 기쁨이 임해요. 그 기쁨을 오늘 누리시길 바라고, 그 말씀 앞에서 늘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